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과 또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를 6번이나 말씀하셨죠.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감추어진 죄악들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했고 그런 죄된 영향력을 이제 평토장한 무덤처럼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만 할 뿐 덜어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터치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무덤과 비석만 꾸미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모습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선지자들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다 죽여버렸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길과 문까지도 이들은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본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떻게 이어집니까? 외식 혹은 위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여러분도 다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충분히 말씀하셨고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외식에 대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으시죠. 1절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저는 이 말씀 이제 12장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 같은데 또 말씀을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실수 안 하시니까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또 문맥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름의 정리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할 때 뭐 음란도 있고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걸 보면 이렇게 정말 주의해야 할 어떤 신앙의 적 중에 우리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었듯이 이 시대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깊이 다루어야 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모습을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 시대에 이 외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1장 이제 후반부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외식하는 꼬라지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꾸짖으며 경고하셨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만 거기에 노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조된 말씀을 그대로 남겨주시며 너희들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외식함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생활의 큰 적인 이 외식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외식을 극복하고 외식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결국 다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분명한 주제와 흐름 속에서 1절에서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말이야라고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아무리 감추고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놓고 완벽하게 묻어놓아도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가 막 완벽하게 이렇게 막 숨겨놨습니다. 막 꽁꽁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드러나는 걸까요?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한다고 해도
막 아무리 꽁꽁 숨기면서 은밀하게 추구한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 대단한 수련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 자신을 꾸미고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은밀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의식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외식의 유혹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숨기려고 해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런 예가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이 일을 꽁꽁 숨겨 놓으려고 얼마나 그 왕으로서 모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작전을 짜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은폐시켰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이걸 밝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 하나 딱 전해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당장 벌 받아야 돼라고 말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하시고 폭로하심으로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끄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실 때 듣고 돌이켜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부끄럽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외식을 위선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외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나보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나보다 힘도 세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생기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힘없는 후배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힘이 있는 선배들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릴 수 있는 부하 동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그렇죠. 대신 내 승진을 주관하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상사에게 우리는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생명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명령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참 주인이시요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장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자유케 하며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듯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참 주인이시요 나의 영혼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도 물론 우리가 뭐 때로는 공경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심판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야 이 외식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갑자기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작은 참새들이 사고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은 아랫사람을 시키거나 잘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대통령이 이 진주시를 직접 관할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초전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통령이 직접 알지 못합니다. 뭐 큰 재해가 나거나 뭐 여기에 뭐 쓰나미가 닥치거나 뭐 큰 산불 피해가 나거나 그래야 관심을 한 번씩 가지지 평소에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멀리 동떨어져 있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 5마리 참새 2마리,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든 아니면 팔리든 이것까지도 주장하신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 즉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시며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도 다 알고 계시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감히 외식하려고 설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외식함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잘 알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이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읽기 이제 뭐 며칠 상간에 만날 겁니다. 그 본문을 너무나 놀랍게 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깨달은 이 다윗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전체가 그런 내용이지만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고 뭐 자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다 보이는데 뻔한 거짓말을 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온 그 경륜 속에서 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외식이 뭐고 위선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나의 외식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혹은 내 가족을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외식할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고픈 그 소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시인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시인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 찍혀 있는 상황이죠. 찍혀서 정치적인 입지나 생명까지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시인하며 확실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게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지 않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보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합니다. 잘하는 척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외식이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외식이 외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점점점 심화되고 커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된
제자들과 또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부인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선이 습관이 되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툭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머리털을 잘린 삼손, 원래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이 드릴라의 유혹 속에서 놀아나다가 나중에는 지가 술 취해가지고 깊이 잠들었다가 머리털 깎여서 힘이 다 빠진 줄도 모르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습관이 되면 모르거든요.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자리에서 힘이 있는 줄 알고 예전처럼 되겠지 하고 딱 덤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힘이, 예수를 시인할 힘이,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나에게 없음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이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점점 잠식해 가다가 나중에는 마귀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당장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고 시인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외식을 극복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의 문제를 심각하고 비중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의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위협적이고 위험한 적이 바로 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런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서 자유함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잘 새기고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시인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외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시선이 팔려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외식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내 영혼과 공동체에 깃들기 시작할 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이 점점 사라지고 이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외식이라는 적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다루심으로 내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그 외식함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가운데 내 영혼이 찔림을 받아 이 외식이 힘을 잃고 피 흘려 죽게 되고
교통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사실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외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루심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아 힘을 잃고 죽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함들, 임재 의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땅은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주니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신령과 내 영혼아 무릎 꿇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지어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